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본문에서 자기 확신에 찬 장사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장사꾼들은 헬라를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장사하여서 많은 이익을 남기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이 장사에 대해서 자신들은 전문가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것을 얻은 부를 그리고 누리면서 자신의 운명까지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이 볼 때에 그들의 미래는 정말 탄탄대로입니다. 확실한 보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은 무역할 대상을 정하고 장사하는 기간과 그리고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를 벌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며 더 살아가겠지? 라는 것을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미래에 대해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장사꾼들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은 장사꾼들이 장사하여서 이익을 얻는 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꾼들의 최선의 삶이나 계획에 있었던 그런 것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들을 경고한 그 이유는 바로 장사꾼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은 미래를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결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알 듯이 장담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 것 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앞날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이렇게 각각의 환경 가운데 살겠습니까? 다 부자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 5장 7장을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항상 자기의 눈에 거스리는 모르드게란 사람을 높은 장대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하만은 자신이 장대에, 그렇게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따로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뱃삭을 내고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과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떠합니까? 배 밑에서 누워서 잠듭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지금 이 지경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은 이리 와서 제비 뽑기를 하자. 이 재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선원들은 너는 누구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였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런 일이 앞에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는 배를 탔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으로 내일은 어떨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영하게 하시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과 인생의 만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 미래의 일들을 우리 인생에게는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낀 안개는 앞을 보이지 않을 만큼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안개는 하루 종일 온 세상을 뿌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개란 결국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점은 조만간
죽음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자신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그렇게 야단스럽게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생명이 지속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오직 이익에만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공하리라는 가정 없이 욕망에 불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공하리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불확실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자를 늘 생각하면서 생명의 본향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전생에 있어서 주인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생명이 보존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보장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결코 안개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미래는 불신자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16절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고 이 허탄한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시편에서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다 하였고 욥기에서도 인생 그림자와 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풀은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들풀이 무엇을, 그림자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허탄한 자랑은 악한 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뜻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는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봐 주세요, 제발 봐 달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노력 없이 되는 대로 살아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할 때 천하만국이 사단은 자기 것인 양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행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간, 이 순간, 지금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제, 오늘, 내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론 우리의 모든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본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더 창고를 크게 지어서 여기다가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서 즐기며 살자라고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미래에 대해서 생명이 자신의 능력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자의 이 계획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을 당황하는 가운데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자랑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 장래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또한 불신앙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자의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은 이생의 자랑이요 이생의 자랑은 바로 세상에서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재주, 명예, 재물 등을 믿고 자랑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높여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는 공허한 자랑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말로만 경건하면서 추상적인 믿음을 자랑하곤 합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인 양 행동하면서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루어 놓는 일들을 영원하리라고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끈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 결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이 행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한 후에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생의 자랑을 내세우다가 끝내 허망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과 거룩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알고도 행치 않음은 죄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십시오. 알면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개념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관하에서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혹 죄라고 여겨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는 죄로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큰 실수나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인생을 큰 허물이나 잘못이 없이 정말 잘 살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분 좋은 표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마르티아 아우토 에스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은 그것은 그에게 죄다. 그것은 그에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행치 않는 그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됨을 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이는 우리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듣습니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은 공허하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실천은 유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죄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은 예수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까지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순종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이것은 진짜 정답이야, 이것은 진짜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 알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 내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죽음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며 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실천하라.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라. 아는 것을 실천하라. 왜냐하면 알면서 실천하지 않고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니네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 너희들이 보고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행치 않는 일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일, 말씀의 지식은 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일은 마음으로 받지 않고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는 평신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남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등등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제자들에게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고 이 부부는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칭찬을 받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자 라고 생각하고 부부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을 판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놓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둘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성령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또 그 재산을 판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네, 정말 그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둘이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은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고 그 남편 곁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온 교회와 그의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경외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의 열매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성으로 인정한다면 사단의 역사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 결과는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악한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기 쉽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기 쉽기 때문에 죄에 이른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 불신앙은 그들이 몰라서 범한 죄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먼 나머지 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행하지 않는 믿음, 모양은 있으되 소망이 없는 믿음의 결과는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일, 나의 행함도, 나의 생명도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만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란 불확실 그 자체입니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그리고 기후들, 사건, 사고들 등등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늦지 않을 이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